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2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 뼈가 썩은 같이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낮에는 때이른 더위로 힘들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기엔 너무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활짝 열며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은총의 수단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신의존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일상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구적인 기적이란 진실을 무시로 확인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인 동시에 영적 교감, 영적 교통, 호흡하는 것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의 삶과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말씀드리고 나눔을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만 1200명이 넘고 교회 학교 및 청년부까지 합하면 2000명 정도 육박하는 큰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차지 않고 비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였다면 유라굴로 광풍도 겪고 혹독한 광야도 경험한 저로서는 말씀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큐티인을 중심으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말씀의 주제가 의인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은 받았지만 아직 의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제가 의인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신 것은 좀 더 의인의 길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순종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의 뿌리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언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며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지혜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며 30장에서 31장까지는 지혜의 실습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는 잠언의 목적과 주제에 대한 말씀을, 2장에서 9장까지는 아버지의 훈계를 말씀하고 10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교훈을,
30장은 아굴의 교훈을,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의미는 훈계, 경계가 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훈계와 경계의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과 아굴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니지만 대부분은 솔로몬이 저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잠언은 1장에서 그 목적을 지혜를 획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잠언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을 제1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혹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교훈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전체에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강조한 지혜와 명철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잠언 4장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혜와 명철을 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기에 가진 전부를 투자해서 사라고 했을까요?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즉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혜라는 말은 레부 쉐메입니다. 여기서 레부는 마음이라는 말이고 쉐메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hearing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지혜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핵심이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지름길이며 열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간곡히 당부한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8장에서는 이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고 의인화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 때보다 함께 하셨던 이 지혜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은 말씀과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체가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품고 그분을 동행하며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이 명철이 나의 명철이 되며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흥하고 망하는 국가, 사회, 기업을 두루 경험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리더가 있습니다. 어느 리더를 그 자리에 앉히느냐에 따라 흥망이 결정됩니다. 모라토리움에 빠진 국가도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새롭게 탄생합니다. 다 망한 기업도 CEO 한 사람에 의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쪼그라드는 가문도 자녀 한 사람에 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문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부지런히 훈계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지혜와 명철에 대한 설명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그 지혜 있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롭다는 것은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자기 희생을 통해 선을 행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의인은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인됨과 성화의 은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일컬어 칭의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의인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자의 특징은 어둠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곧 지혜 없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에서 내다보시는 줄도 모르고 저물 때 깊은 밤에 음녀와 이방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은 세상에서 우리를 맞춤형으로 유혹하기 위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눈 팔면 그 홀림에 빠져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배교의 길입니다. 우리가 애써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의로 져주시며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시지만 우리의 고의는 허다한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교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사랑은 바로 섬김의 삶을 말합니다. 섬김에는 나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 시간, 몸, 물질이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믿음으로 살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적 노력과 훈련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어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0장에서 자세히 약속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영적, 육적 삶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을 의미합니다. 셋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찬 의인의 심령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생명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이 흘리는 거룩한 땀과 희생의 수고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이 주시는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이 됩니다. 다섯째,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말하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섯째,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생된 자의 자리에 서라는 뜻이 아니라 의인의 입술이 항상 감사의 말, 은혜의 말, 평강, 믿음의 말, 묵성의 말을 하게 되므로 삶의 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의 교육으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그 소망을 하늘에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며 하늘 소망이며 기쁨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는 의인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게 훈계를 좋아하여 지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정직과 지혜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의인의 집은 견고히 서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식을 얻습니다. 이 훈계를 성경은 선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선한 도리가 무엇입니까? 선한 도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훈계를 통해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인은 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새기는 자입니다. 의인의 뿌리가 견고하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훈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훈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까? 첫째로 의인은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아 궁핍하지만 의인은 부지런하여 자기 토지를 경작합니다. 또 육축의 생명도 돌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의인은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부지런함이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절제와 겸손의 지혜입니다. 적합한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함으로 자기보다 상대를 세워줍니다. 또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고와 훈계를 들을수록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의인은 진실이 행합니다. 거짓 입술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입술로 진실이 행합니다. 저는 어제 직원들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어떻게, 어떤 목적, 어떤 자세로 일에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돈벌이로 일을 할 것이라면 단순 돈벌이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아실현을 위해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 돈벌이를 위해 회사에 나와 일한다면 그것은 노동이 되는 것이며 일용직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할 것이면 굳이 회사에 나와 일할 필요가 없이 일용직 노무 관리하는 인력회사에 등록하고 거기서 시키는 곳에 가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아실현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미션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일이 미션이 될 때 일을 하면서 동반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쁨, 희열, 성취감, 보람, 즐거움,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엔돌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이 미션이 되지 못한 사람은 상실감, 실증, 수동적, 부정적, 무책임, 분노, 시간 때우기로 일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표나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수단적 가치가 되지만 미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비전과 목적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을 그냥 벽돌 한 장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원을 짓고 의료사업을 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미션입니다. 때문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콜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성공을 물질의 소유에 두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땀을 통한 가치 실현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원칙이고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소개했던 친구입니다. 그의 이름은 서병직이고 현재 주식회사 EWR 대표이사로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중마고 친구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가장 크게 성공한 그 친구가 얼마 전 내 인생은 늘 미래에 있었다라는 자서전 책을 냈습니다. 이제 겨우 회감 넘어서 무슨 자서전이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서전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친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서전을 통해 적나라하게 그의 시면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항상 비전에 있었고 비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창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 진출 후 잠시 회사 근무도 했었지만 배움에 자족하면
미련 없이 다음 여행지를 위해 탐험의 여행길에 담대히 나섰습니다. 그의 삶의 원칙, 가치관, 삶의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약속은 꼭 지킨다. 넷째, 돈은 꿔주지도 빌리지도 않는다. 다섯째,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다. 여섯째, 조건 없이 베푼다. 누구나 알고 있고 공감하는 이 원칙들을 그는 철저히 지키며 신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서전을 통해 인생 1막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1막을 정리한 이유도 아주 단순합니다. 우선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온 삶과 인생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희 부모는 이렇게 살았다 하고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은 인생 2막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강력한 깨우침과 돌아봄, 그리고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기여와 기부의 삶입니다. 이것은 친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며 가족에게,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서병직은 이렇게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며 인생 2막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친구는 정말 멋진 친구이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미 2012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매년 수억 원의 금액을 기부하며 실천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기부의 삶을 선언하면서 기부를 하는 순서, 철학을 탈무드에서 읽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저도 아직 탈무드를 읽지 못했고 나눔을 얘기하면서도 그 나눔의 철학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탈무드에서 기부 철학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말하면 나눔의 삶인데, 그 친구는 이 나눔을 탈무드에서 발견했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새롭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칭의로,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저 또한 가까운 친구를 통해 새롭게 도전받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하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그 남은 날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자, 훈계를 받아 지혜를 소유한 자, 세상 어떤 광풍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든든히 서 있는 자, 혹독한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이겨내는 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쁜 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